자기 몸이 필요한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갑자기 그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생선고기만 늘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생선의 내장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장에 붙은 영양소가 자기 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웃고 즐기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괜히 우울하고 슬프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웃음의 끝에도 슬픔이 있고 슬픔의 끝에도 웃음이 있다는 말처럼 이 둘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웃음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울음에 대한 말씀도 많습니다. 하갈도 광야에서 방성되고 목 놓아 크게 울 때가 있었고 다윗도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통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안전하다, 발전했다, 문명이 발전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림과 쾌락과 혼돈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며 눈물과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영양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셨으며 또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셨습니까? 첫째,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루는 성이고 샬렘은 샬롬 평강입니다. 예루살렘 하는 것은 평화의 성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정치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횡포에 지쳤습니다. 주후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 초토화시켰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예루살렘은 여러 번 파괴되었고 또 재건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정복했다가 십자군이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으로 전쟁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평화로운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 사관학교 졸업식 같으면 훈련받고 장교로 임관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자폭 드론들이 많이 와가지고 100명 이상 사망하고 또 그 정부군이 반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한 것도 무고한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뉴스가 어제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곳이야말로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이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멸망과 파멸을 앞둔 도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인간의 탐욕과 전쟁으로 파괴되어가는 도시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표출이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탄원이요 간구였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파괴되고 무너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모로코에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리비아에는 대홍수로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도시들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 병들어가는 도시도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라 무명 도시다 하지만 마약으로 흐느적거리는 도시도 있고 미신과 우상숭배로 병든 도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거기 유명한 교회들도 많고 또 평양 신학교도 있었죠. 주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장이 안 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 상위 1%의 사람들이 산다고 할 정도로 아파트도 있고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가난과 억압과 질병과 우상 숭배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어둠이나 아픔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시나 또 북한의 평양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시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는데 영어로는 두 단어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를 소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망의 폭압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생명에 대한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리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으니 다른 유대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은 부활은 먼 훗날에 있을 만한 그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현재도 이런 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가 이토록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보셨고 사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비참과 슬픔을 보셨고 사망에 매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죽음과 부패와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망에 대한 분노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비참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탄원이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질병과 장애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분의 죽음과 질병과 고통 앞에서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죄와 비참 가운데 빠뜨리는 사망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울고 죄악이 가져온 사망과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십자가를 앞두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억울해서 우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누구에게 빼앗기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셨을까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은 참혹한 전장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와야 할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할 때 육체에 계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죽인다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고 뭐 그 정도 고난이야 예수님은 신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넘겨짚으면 곤란하다.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큰지 잘 아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했는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양반 자세로 앉아서 점잖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이라 했으니 육신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어떤데 아버지 뜻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저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이요 결심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은 이튿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요즘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했다고 해도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도 고되고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잘 사시기를 웰리빙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을 웃게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참 웃음과 기쁨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웃을 살리고 웃게 하는 비결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면서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